사무가 있습니다. 사무. 네 가지가 없는 거죠. 네 가지가 없다.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싸가지가 없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가지가 없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무목적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동이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데 현대인들은 무감동이고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책임이고요. 그리고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감동이 없어요. 가슴 뛰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요. 너무 무책임하죠. 발 빼는데 선수입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관심해요. 자기만 편하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무 네 가지가 없는, 목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가슴 설레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도 감동도 의미도 없이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 삶에 활력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의미가 있고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을 알수록 깊어진다. 하나님을 알수록 깊어지고 의미가 있고 새로워지고 감동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나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죠. 여러분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내 삶이 달라진다. 오늘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호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축하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세요. 기쁨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시인이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인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 이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거죠. 이 원수의 공격, 아시는 대로 다윗은 많은 주변에 원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1절 보시면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원수가 공격을 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원수가 웃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가 웃지 못하도록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죠. 두 번째 2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지금 이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이 고치셨다라는 말을 보면 치료받은 거예요. 다윗이 뭔가 병에 걸려 있습니다.
병에 걸린 거예요. 일반적인 병이 아니고 큰 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을 스올에서 끌어내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 스올과 무덤이 나오죠. 스올과 무덤, 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뭔가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죽음의 문턱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어. 끌어내셨어. 여기 끌어내다라는 말은 자기 혼자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밧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밧줄이 내려와서 그 밧줄 붙잡고 올라가서 살았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게 된 것이죠. 어떤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다니고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술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모든 것 다 했다. 그렇게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좀 뉘우치면서 아유 이제는 좀 술 버려야지.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말할까요?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죽으라. 너 죽어라. 너 죽어야 된다.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정말 죽으려고 해서 두 번이나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에 그 문턱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입니까? 화두. 오늘 3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사. 3절 보십시오. 나를 살리사. 저는 이 말에 너무나 주목되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사. 나를 살리사.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막 죽으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나를 살리사.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목적이 보입니다. 의미가 있고요. 가슴이 뛰고요. 활력이 있고 생기가 돌게 되는 것이죠. 우울과 불안, 이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 때에 우울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오늘 시인이 세 가지를 고백했어요.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셨다. 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너 죽어라, 너 끝내라. 죽음 앞에서 나를 살리사 생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웃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울게 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아프게 하세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 5절은 시편에서 30편에서도 유명하지만 시편 자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5절 말씀 보시면 이 네 개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로 대조가 이루죠. 노염과 은혜, 그리고 잠깐과 평생, 울음과 기쁨, 저녁과 아침. 한번 따라하시죠. 노염, 은혜, 저녁, 아침.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 노염과 은혜입니다. 노염. 노염이나 노여움, 네, 같은 의미죠.
이 노염이라는 것은 이제 화를 내는 화, 앵거, 분노예요, 분노. 이 노염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보면 콧바람. 여러분 사람이 분노가 나면 이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옵니다. 코가 움직이면서 막 분노의 연기가 나오죠. 이게 노염이에요. 근데 지금 이 5절에서 말하는 노염은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노염을 가지고 계세요. 죄인을 향하여 거룩한 공의가 발동하는 거죠. 뭐 덮어놓고 사랑하자, 덮어놓고 용서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노염을 가지시고 진노를 가지고 죄인을 바라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염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이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빨리 돌이키라. 빨리 돌이키라는 이 하나님의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노여움이에요. 노여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요. 울게도 하십니다. 굉장히 아프게 울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 소개한 그 연예인 집사라고 하고 싶은데 이 집사님 술에 이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는. 그러면서 봉사를 많이 했대요. 여러분 연예인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은데 이제 자기 말이에요. 많은 봉사를 하고 봉사 단체를 이끌고 직책도 많고 특별히 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귀합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여전히 술에 빠져 있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하고 근데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영화에도 출연하고 돈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볼 줄 알았어. 나는 괜찮은 신자야. 이 정도 믿으면. 근데 어떻습니까? 어느 날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눈앞에서 정신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걸 목격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걸 목격했을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1년 동안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희귀병이에요. 난치 희귀병. 전 세계 몇 명 없는 병이에요. 어이쿠 하나님! 이제서야 어이쿠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연예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픈 아들, 희귀병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만일 이 아들 아니었으면 저는 지옥 갔을 거예요. 봉사 많이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니에요. 술에 빠져 있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하고 있고 이 아픈 아들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지옥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지금은 완전히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여전히 아파요. 아들은 여전히 막 쓰러집니다.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굉장히 아픈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인은 결심했어요. 하나님 시키는 일은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 울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염이 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우리가 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노염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 게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을 드는데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나 미워하셔서 나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라면 오히려 사랑하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자막 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아멘. 사랑하니까 징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니면 징계가 없어요. 자녀가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노염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생자죠, 사생자. 요즘 뭐 어떤 연예인의 이 혼외자 문제로 시끄러운데, 자기 자식이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도 매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녀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노염이 있습니다.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어떤 분들은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어떤 일로 우셨습니까? 울고 계십니까? 울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울게 되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해야지 복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울게 하시죠. 토니 에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된 고통이다. 고난은 고통이다. 고난의 눈물을 하나님이 흘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런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할 것도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답이 없는 울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에 가야지만 하나님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울고 시간이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미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울게 하십니다. 굉장히 아프게 울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노염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시를 볼 때 이 시는 강조점이 있는데, 노염을 말했다면 이제 은총, 은혜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평생이로다.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같이 합시다. 그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염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노염 굉장히 아프신데, 아프게 하는데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 노염은 잠깐. 이 잠깐이라는 말은 눈꺼풀 하는 정도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눈꺼풀, 눈 깜빡하는 거. 눈 깜빡하는 게 잠깐이래. 찰나, 모먼트. 근데 우리가 느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이 노염이 너무 긴 것 같아. 하나님 언제까지? 근데 오늘 성경은 잠깐이야. 찰나의 정도로 하나님이 노염을 보이신다. 그러나 반대로 은총, 은혜는 어떻다고요? 평생이며 평생.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의 은혜는 평생입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은 막 노염이 지금 평생인데, 아니에요. 은혜가 평생입니다. 5절 뒤에 보시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지만, 저녁에는 울게 하시지만 아침이 오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은 어둠이잖아요. 저주이고 절망이고 심판이고, 근데 아침은 희망이잖아요.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사건들,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시련들이 있습니까?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걸 겪어오셨죠,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노염은 잠깐, 은혜는 잠깐, 평생. 네, 노염은 잠깐, 은혜는 평생. 저녁에는 울어도 아침에는 기쁨. 지금 아침이에요, 지금. 이 복된 주일, 이 예배 시간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회복 안 되고 여기서 기쁨을 못 누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아침을 맛보겠어요? 왜냐하면 주중 일상 가운데 기쁨을 못 누렸거든요. 주중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시시해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중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 공적인 예배가 활기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노염은 잠깐, 은혜는 평생.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어떤 고난요? 잠깐 고난을 당한. 근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 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이기 때문에 버텨야 돼요. 잠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잠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하고 아프게 할 때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정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네 가지로 강조합니다. 따라하시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이 은혜가 아니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노염, 시련, 아픔 가운데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좀 초보인데 나는 울지 않고 웃고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웃고만 살게요. 예수 믿음의 만사형통, 무조건 성공. 조금 더 다뤄져야 돼요. 조금 더 울어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기쁨의 모습은 천국에 올라갈 때. 천국에 올라가야지만 완전히 웃는 거예요. 지금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미쳐버리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웃게 하시다가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울게 하시거든. 여기 상황을 잘 소화를 해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울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울게 하실 때 제대로 울어야 돼요. 그게 숙제입니다, 숙제. 이 연예인 집사님이 말했잖아요. 술 중독에 빠져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계속 하다가 어이쿠 하나님, 아내가 죽어가는데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는데 어이쿠 하나님,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울 때 제대로 울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자녀라면, 선택했다면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왜 이런 걸로 울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감사 제목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울게 하시는 하나님,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만 반드시 저녁이 지나 아침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12월 1일, 오늘 12월 1일이면서 주일 맞습니까? 원래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셨어요? 어떤 일로 우셨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시는데, 지금도 우시는데 울음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울리십니다.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웃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는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울게 하시죠. 하나님의 노염이 있습니다. 자녀라면 하나님 노염이 움직이는 것이죠. 사생아, 혼외자, 사생아 노염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울게 하시는, 울게 하실 때는 바짝 엎드려야 되고요. 바짝 엎드려야 되고 이 울게 하시는 시간을 견뎌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혜는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노염은 잠깐, 은혜는 평생. 여러분 은혜가 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일제강점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와야지 이게 감동이 되는데, 네. 노염은 잠깐, 은혜는 평생. 네. 손영호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출소하는 날 다시 무기징역,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출소를 하면 출소하는데 다시 들어가라. 목사님과 가족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깊은 밤 깊은 감옥에 깊은 시름도 가득하고 밤도 깊고 감옥도 깊고 사람의 시름도 깊으나 예수님과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 고생 4년도 많고 많은 날이나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니 하루와 같구나. 지난 4년 평안히 지켜주신 주님, 내일도 확신하네. 여전한 주님.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덮는 은혜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붙들어 주시고 고난 중에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십시다. 하나님 더 알아가야 돼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웃게 하실 때는 웃으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세요. 울게 하십니다. 깊이 아프게 하십니다. 울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염은 잠깐, 은혜는 평생, 평생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